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50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걸음마다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길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는 이때에 온전히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이유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의 분별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온전하게 분별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온전하게 분별했다고 생각하고 반응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반응일 때도 있고, 또 그것은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반응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별함에 있어서 몇 번 실수를 하고 나면, 그리고 잘못된 분별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나면 분별하는 것조차도 힘이 들고 어려울 때가 있고 분별함을 거부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유대 사람들에게 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보통 그런 때가 되면 살기 위해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어떻게 말할지, 무엇을 말할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할지 하나하나를 정말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스데반의 마지막 그때에 살기 위해서 그는 분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말을 하면 죽을 수도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주관하신 사건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는데,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이끌어오고 계신 그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감으로 결국 죄의 자리로 나아갔다면, 분명히 우리 또한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정말 마지막 때에 분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점검함을 통해 우리의 모든 걸음이, 우리의 모든 순간이 의의 길로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도전합니다. 마지막 때의 분별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가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아멘. 어제 말씀부터 사도행전 7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공회에 잡혀 최후 변론을 하는 장면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말씀의 끝은 스데반의 죽음,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로 끝이 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 내가 스데반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나는 무슨 말을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만약 스데반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어떤 말을,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신지요? 아마도 저라면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나쁜 사람 아니다,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악한 행동 그리고 그런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결코 아니다, 혹 내가 하는 행동과 말이 너희의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조심하겠다, 그러니까 나 용서해달라, 나 기회 달라, 이런 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말씀을 처음 시작한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요셉으로, 그리고 요셉에서 모세로 이어지고 그리고 다시 다윗으로 이어지는 말씀은 솔로몬으로 마무리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스데반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스데반이 이야기한 아브라함과 요셉 그리고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지금 스데반이 마지막 변론을 듣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에게는 이들이 너무나도 익숙한 영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조상이며 믿음의 시초, 자기 민족이 출발되는 그 시작의 사람입니다. 요셉은 작은 민족이었던 우리를 큰 나라와 큰 민족으로 만드는 통로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자신들의 생명과 같이 여기는 그 율법을 하나님께 받아 우리에게 준 사람이고, 다윗은 자기 민족과 자기 나라를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던 사람이었으며, 솔로몬은 자기들의 생명과 같이는 그 성전 중심의 삶을 만들어낸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전을 지은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들은 자신들이 닮고 싶은 사람이며 자신들이 꿈꾸는 사람들이며 다시 자기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다시 우리에게 생기기를 소망하는, 그리고 꿈꾸는 사람들, 모델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선포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솔로몬까지 이들에게는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 더 있는데, 아브라함, 요셉, 그리고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 이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은 단순하게 인간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인물 혹은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더 뛰어난 업적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며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실지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는 예표의 인물들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위함으로 세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명 지금 똑같은 아브라함과 요셉과 그리고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이 유대인들은 이들을 통해서 펼쳐진 인간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대단한 민족인지만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이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여기까지만 나누고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무겁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모든 순간 온전히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정말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가 온전히 분별해야 되는 것은 우리 삶에 펼쳐지는 모든 역사를, 그리고 내 삶에 작던 크던 그 어떤 일이든 모든 것을 인간의 역사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로 볼 것인가, 이것에 대한 우리의 분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이 분별이 중요하겠습니까? 이 분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반응은, 그리고 방향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당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당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 요셉은 형들을 만났지요. 그런 상황이라면 형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당연하고 아버지에게는 원망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찌 반응했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곧 인간의 역사는 나를 망하게 하고 죽이게 하려고 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깨어지고 부서진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하심을 보고 인간의 역사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깨어져 있는 형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스데반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왜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인간의 역사를 본다면 현재를 살고 있는 스데반에게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까지 흘러온 그 사람들의 역사가 나와 아무 상관없는 과거의 역사이며 과거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과거의 사람에게 있었던 그 역사가 아니라 지금의 하나님, 그 지금의 하나님의 역사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삶과 연결하여서 지금 나의 역사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정말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지금 나의 삶이 어떤 역사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지를, 어떤 역사 중에 있는지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도전하기는 우리 삶의 모든 역사가 흘러가고 사라지는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계속되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 위에 우리의 삶을 분별하고 우리의 사건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마지막 때의 분별, 두 번째는 조금 길지만 49절부터 51절까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49절부터 51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에게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아멘. 사람들에 대해서 말했던 스데반은 44절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말씀을 연이어 증거한 후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곳에 계시다, 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다, 곳에 계신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 회당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중요한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성전에서 예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 성전 중심의 삶은 예배가 아닌 건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 이유는 건물이라고 하는 그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였는데, 그리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가지고 그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 현실에서도 현장에서도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었는데, 이들의 예배는 성전을 세우는 것, 성전을 지키는 것, 그리고 성전에 오는 것, 그래서 자신들을 세우고 자신들을 증명하는 삶으로, 그래서 예배의 삶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그 예배로 살아가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하는 그들의 신앙을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그 지적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곧 성전에 너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의 삶은 살지 못하고 있다, 너희는 성전에서 있긴 하지만 성전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 지적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그 외침에 엎드리지도 돌이키지도 않고 오히려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틀림이, 나의 약함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묵상하고 싶은 두 번째,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 그것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별하셔야 하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것,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것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가지 못함이 우리 삶에 이렇게 드러났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축복하고 도전하기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함이 우리 삶에서 드러났을 때에는 멈추고 돌이키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영적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은 내가 말씀으로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배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주께서 주신 은혜로 살고 있는가를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사람의 역사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두 가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그 마지막 때에 온전히 분별하여 나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히 분별함으로 아버지 이 시간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래서 내 삶 가운데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말씀으로 살아가며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며 내가 그대로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역사와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철저히 주의 역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 위에 흘러가는 자 되어가기로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 위에 걷는 자 되어가기로 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 위에 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 위에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알고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철저히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위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깨어지고 넘어지고 답답하고 힘든 모든 것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걸음이 우리의 걸음이 아니라 주의 걸음임을 믿고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